오늘 제가 제목으로 사용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 말의 오리지널리티는 제게서 나온 게 아니고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들로부터 꼭 듣게 되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라고 많이 권유받지만 신대원 3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도전을 해보려곤 했으나 서문 몇 장 읽다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키에르 케고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분의 책을 꼭 한 번은 내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온 이 책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요상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안에를 펼쳐보면 글자도 얼마나 깨알 만큼 작은지 저는 책을 읽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책을 완독하기도 전에 내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소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에르 케고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문구,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 문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흡사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와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의 구체적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총 9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 9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9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처럼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았으니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가정사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관계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녀가 많으면 셋, 또 저같이 하나인 사람들도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매일의 고백인데 19명의 자녀들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아내였던 마아가가 낳은 아들로서 다윗에게는 세 번째 아들이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압살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상상을 할 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분을 상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주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소개로 들었을 때 그 이미지와 실제 눈앞에서 보게 된 저의 그 실제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교제를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남매냐?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아이가 자랐을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명 중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정말 잘한 거라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외모를 성경이 꼭 집어 언급할 만큼 그는 멀리서 봐도 후광이 비춰질 정도의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그가 가져갈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잘하죠. 사람들이 신뢰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던 압살롬의 삶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그의 누이 다말이 압살롬의 이복형 암놈으로부터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은 심히 경노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자식이 너무 많고 보는 눈이 많았으니 다윗은 어쩌면 이 문제를 괜히 들추어 꺼내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느니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럴 수 없었어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결혼에 대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자신의 누이가 이제는 쓸쓸히 집안에만 있으면서 날마다 울면서 처량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이 사건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하고 말죠. 암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 첫 아들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을 죽였으니 압살롬도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이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가 그곳에서 3년간 거주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멀리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압살롬과 다윗의 이 만남,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압살롬도 다윗도 참 아프게 다가섭니다. 다윗은 자라는 동안 사랑의 큰 결핍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 결핍된 사랑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도 했지만 성경은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만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저려왔어요. 애간장에 타고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 3년 후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압살롬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를 외면하고 모질게 대합니다. 그저 다시 자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긴 것이죠. 압살롬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전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를 가지게 되는 말이 아버지로부터 먼저 왔습니다. 압살롬은 이 전가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아버지가 다시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의 존재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임을 당한다는 그 희망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와의 상봉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기대했던 그 자신의 기대와 달리 용납이 아닌 거절과
외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압살롬은 오래전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의 누이가 당했던 사건, 그리고 그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어쩌면 자신의 신세도 누이와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고 내쳐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압살롬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그 일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언급됩니다.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있다가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초반 7년 반 동안은 반쪽짜리 왕으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만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가 왕으로 인정을 받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동안 있었으니 우리가 대략 이를 계산했을 때 대략 다윗은 70 중반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이 나이의 시점을 계산해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거하던 시기 가장 후반에 일어났으니 이미 다윗은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정말로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용사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의 나라의 국력을 갖추고 아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불행히도 다시 유대 강야로 도망을 나가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슬프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여 사라져라 사라져라.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 여정을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여 사라져라 사라져라. 인생 말년에 접어든 한 노인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긴 머리를 늘어뜨려서 남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등은 굽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시므이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저주받은 자, 내쳐진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처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보이는 이 다윗이 시편 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아닌 놀라운 평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백성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압살롬과 전쟁에 있다 해도 우리가 우위점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법궤가 있으니 안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의 호위 그 용사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그냥 두어라 라고 하며 온몸으로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돌을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치 예루살렘 궁을 벗어나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할 만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빈 몸으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아무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심지어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외면했을 때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서 홀로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내게 닥친 이 고난, 이 어려움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이것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실존적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보편적 윤리를 넘어선 믿음을 발견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가 살았던 덴마크 사회를 지배했던 철학 사상은 헤겔의 사상으로 보편적 윤리가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키에르 케고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편적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편적 윤리를 놓고 보았을 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윤리에 맞는 행위입니까? 절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보편 윤리 밖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바로 믿음이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윤리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를 삶에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43세, 43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을 때까지 참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당대에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환대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덴마크의 주류 교회였던 루터파 교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로부터 키에르 케고르를 교회로부터 추방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키에르 케고르는 기독교인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실존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살아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거두어 주실 것이고 곧 우리는 다시 예전에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노년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철저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의 결핍되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녀들의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찾아 그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부하들에게 부탁하기를 어린 압살롬, 아직 무엇을 모르는 그 압살롬을 너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결핍을 채우자 바뀐 것이 없지만 압살롬이 돌이켜서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려졌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던 그날 밤, 안정되고 따뜻한 집이 아니라 적막하고 쓸쓸한 유대의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징표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귀에 들려지는 소식이란 이제까지 30년 넘게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우정을 나누고 지혜를 구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압살롬이 엄청난 수의 부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이곳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뿐이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상황의 눌림을 당하지 않는 자유한 믿음, 곧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시편 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언제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을 건드리는 문제와 고난을 회피하거나 이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도 믿음의 실존을 건드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과 실존적 나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려다 보니 이 두 사이에서 충돌하는 괴리들이 있고, 그리고 마주하게 되는 이 현실에서 과연 내가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가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민들을 우리가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의 순간들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길을 모르겠으면 길을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키에르 케고르처럼 보편적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저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매일을 허락하시는 주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과 관계의 문제 속에서 회피하거나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가난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독자로서 매일의 실존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